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95번째 95번째 시간으로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10계명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4문이었죠. 94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제1계명에 대한 질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나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그리고 성자들이나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가톨릭에서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선한 것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요약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께만 인정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은 95문입니다. 95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제1계명과 2계명에 연결된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정의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만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시고 숭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도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에 크레딧을 주고 그것을 기뻐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뿐 아니라 그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인생을 내어드리며 그분과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특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돼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다른 것 어떤 것도 다 섬기는 것은 사탄은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착취하고 자신이 다 이 가로채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정령이 다 있다 그래서 나무와 숲과 바위야 뭐 별걸 다 해가지고 다 섬기고 또 뭐 동물도 섬기고 별 다른 것을 다 섬기는 그러한 이것들을 이 현상들을 바라보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탄 닮은 그런 상황이며 결국은 사탄만 좋은 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또는 이 경우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또 도덕적인 것, 도덕적인 훌륭한 삶,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 아주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깨가 올라가며 그렇게 으쓱거리며 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천하고 더럽고 유치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고상하고 인정받고 그러한 수준 높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인정받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기쁜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무시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너무나 유치하다고 어린애 같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들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해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우상이 되고 특별히 내 생명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의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체에 속한 자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바로 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배라고 할까요? 이 배는 육신에 속한 곳이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죠. 내 배가 나의 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육체가 나의 가장 큰 우상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끝판왕인 우상은 바로 내 육체인 것입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끝판왕은 나의 육체이며 그 육체는 한 가지의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생존 욕구라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두려움이 생기면 나는 육체를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런 죽음의 생각이 들 때마다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되어서 육체가 나를 철저히 주관하는 그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모습을 이 우상이죠. 우상이니까 얼마나 사실은 더러운 귀신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쪽쪽 빨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있는 이 육체는 결국은 우상과 같은 귀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뇌입니다. 두뇌. 뇌가 내 육체를 주관하는, 그리고 육체가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가 생존 모드를 발동하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 사는 것 같지만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믿음이고 뭐건 간에 살아남아야 하는 그 위기감이 사로잡고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하고 생존 욕구가 작동을 하게 될 때 마치 비행기를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자동 운행하듯이 내 삶이 갑자기 자동 운행이 되는데 이 자동 스스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갑자기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데 내 두뇌가 주관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엄청난 불안감, 두려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 공황, 내 머릿속에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이 계산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끝판왕의 우상인 육체가, 두뇌가 나에게 행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가장 끝판왕의 우상인 이 육체, 이 생존 본능, 이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존 본능, 이것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죽음의 공포로 나를 몰아넣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과의 전쟁, 육체의 우상과의 전쟁은, 이 뇌와의 전쟁은 십자가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말씀드렸죠. 억지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생존 본능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며 선언하며 그렇게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육체의 생존 본능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모드, 천국 모드로 이 발휘가 되어서 발동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생존 모드로 이 두뇌가 주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위기가 닥치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나에게 닥칠 때에, 내 육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내가 어디 소속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소속인가, 세상 소속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소속인가. 내가 지금까지 척했던, 그런 줄 알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내 존재의 밑바닥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거둬지게 될 때 드러나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체를 의지하는, 두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들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극심한 시험 때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발각되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러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말로만 십자가 복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선포만 하고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존재 자체의 그 삶으로 인정되고 결국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아닌, 내 두뇌가 아닌, 생존 모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내 안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열매는 내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열매는 이런 거예요. 내 삶의 밑바닥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는 누구인가, 이게 열매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맨 밑바닥에, 내 인생의 맨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육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생존 본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제1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1, 2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세 믿음 나누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